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슴 속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이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신명기 어떻게 보면 주제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기억하라, remember, 그리고 또 잊지 마라, don't forget, 잊지 마라. 이것이 계속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먹이셨는지, 어떻게 입히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계속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역사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일들 다 통과한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갑자기 순종해라,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이제 내가 너희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앞에만 보겠습니다. 준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만물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종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꼭 어떤 모로 쓰시냐면 명령형으로 해요. 1절에도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했죠. 2절에도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지키라. 지키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지키라, 준행하라 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 왜 명령형으로 얘기하실까요? 왜 명령으로 얘기하실까요? 명령으로 내릴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혹시 성도님들 자녀에게 자녀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야, 너는 공부를 똑바로 좀 해.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모르는 아이들에게? 그럴 수 없죠. 공부해라 할 수 있는 거는 누구한테만? 자녀에게.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친근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 명령한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시내산에서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이 되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다. 이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자녀들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그래서 순종하라 얘기했지. 순종하는 것이 좋다. 자녀들아, 순종하는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명령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너희 부모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거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선택적인 게 아니라 과감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신명기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과정 속에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애굽에서는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애굽 백성들과 갈라지게 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유월절 사건이었죠. 유월절. 하나님 심판이 애굽에 임했을 때 좌우 문설주 또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그걸 보고 패스오버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된 거잖아요. 그때 어떤 집이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통과해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바르지 않았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모세에게 준 명령에 순종하여서 왜 그걸 발라야 돼?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인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갈라놨던 것들, 죽음과 생명을 갈라놨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양의 피였습니다. 다른 게 있었어요? 없어요. 양의 피였습니다. 인생을 걸어가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한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 갈림길이 뭐냐? 뭘 상징해요? 바로 그 피는,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그 사람이 선하냐 못하냐, 그가 죄인이냐 뭐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저들의 생명과 죽음이 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구원과 구원받지 않음,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 행위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는 바로 예수님 피, 예수님 믿느냐, 그것으로 갈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세상을 향해 이제 걸어가던 사람이 이제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 죽는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내 인생의 방향을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인생에 갈라집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인생의 갈림길이 있어요. 한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가요. 한 사람은 심판, 지옥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저 A라는 사람과 B 사람의 갈림길은 뭐예요? 저 인생이 갈라지는 것은 저기 써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천국으로 가느냐, 심판에 이르느냐, 이것이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이라는 부분에서, 사진을 계속 보여주시고요. 순종이라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그 명령은 A라는 사람에게 주어졌을까요? 천국을 향해 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 주어졌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예수를 믿지 못하고 세상의 심판 가운데 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A죠. B는 순종이 안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믿으라,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 자에게는 순종,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설정되지 않는, 부모와 자식 관계, 하나님 백성으로 설정되지 않은 관계에서는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순종의 시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순종이라는 명령이 이제 주어졌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의 말씀, 특별히 1절, 2절 말씀에 규례를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라는 것은 자녀에게 주는 말씀,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산사태가 눈에서 산에서 눈사태가 나서 눈에 이렇게 파묻혀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빨리 그 파묻힌 눈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사이언스 과학 잡지에 있었던 얘기인데 눈사태가 나서 사람이 파묻혔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이제 구조대가 가서 엄청난 이제 눈사태,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눈이 많은 나라에서 눈이 파묻혔어요. 그래서 구조대가 들어갔는데 사람이 그 눈 안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눈을
그래서 나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어디로 향했냐면 밖으로 향해서 나와야 되는데 땅 속으로 10m를 더 파고 들어간 거예요.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파는 게 아니라 잘못 파면은 더 빨리 죽을 수 있는, 더 깊이 들어가는 그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파묻혔을 때 중요한 것은 나와라, 빨리 나와야 돼요. 그렇지만 첫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을, 그러니까 눈 안에 있으면 내가 무슨 마침판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방향이 어디가 바뀐지 땅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침을 뱉어라 합니다. 침을 뱉어라. 그래서 동서남북을 모르는 상황에서 침을 뱉었을 때, 침을 뱉었는데 내 얼굴에 침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반대로 얼굴이 아닌 그쪽으로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곳이 하늘이니까. 만일 이게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침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향을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순종의 시작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 하늘을 향해서 가는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 순종의 그 방향은 나의 선택, 나의 기준, 내 어떤 양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근거로 하여서 하는 순종이어야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그 순종은 난 순종했다는데 오히려 눈에 파묻혀서 땅속을 향해서 10m 더 파고 들어가서 또 죽음을 향해 가는 것처럼 오히려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순종의 서론은 오늘 말씀 첫 번째, 순종의 시작은 인생의 방향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이제 순종의 여행을 가는 그 길에 서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나온 민족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순수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잘 보면 다양한 잡족들이라고 해요. 잡족들. 많은 민족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기독교 몇 대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같이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1대1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구원은 개인적인 회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단 한 분도 개인의 회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곳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에게 1대1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명령으로 순종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방향을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사진에서 볼 듯이 A그룹에 있는 사람과 구원받고 예수님을 인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심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옛 자아, 아직 본성, 이 죄 본성에 의해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끼리 여기서는 천국이지만 집에 가면은 잔소리가 시작되어지고 막 화를 내면서 집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나 그런 자나 안 자나 다분히 똑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시작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서 계속 똑같이 예수님을 구원받았지만 삶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죄짓기가 쉽습니다. 죄짓기가 어렵나요? 쉽나요? 쉽죠. 생각만으로도요, 죄는 얼마든지 질 수 있습니다.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고,
음욕을 품음이 가늠한 것이다. 생각으로서도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또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장에 있는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좀 색칠을 좀 해주시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영어 성경 보면 잊어버리지 말라. Do not forget.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잊어먹지 말라. 어떻게 먹이셨고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셨는지 지금까지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9절에 또 있습니다. 그 일들을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 행하신 일들을 너만 알고 있지 말고 손자 손녀들에게 알려라. 순종이 계속되기 위해서는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거.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요, 다 보면 두 글자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내가 그럴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행하셨던 것들, 주셨던 것들, 독생자를 주셨던 일부터 내가 돌아오면 나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을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요, 사실은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구원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하셨던 것을 기억할수록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면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서 그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오히려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집 나갔던 탕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돌탕이라고 그러죠. 돌아온 탕자. 그는 다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어요. 그는 집에 돌아올 자격이 없죠, 사실은.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근데 품꾼으로만이라도 날 써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아버지께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다시 그를 받아주시고 금가락지를 주고 채색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는 그런 아버지의 그런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뜻이죠. 또 살찐 송아지로 가장 좋은 곳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입은 것을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을, 그게 은혜죠.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들 될 자격이 없어요.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인생을 보면 세상 말로 X 차반이에요. 그런데 그를 아들로서 여겨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한, 성경에는 그 이후로 말씀이 어떻게 탕자가 지냈는지 없지만 그 탕자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내가 예전엔 어떤 자였는지,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고 어떻게 나를 회복시켜준지를, 그 은혜를 기억하는 한 그는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고 아버지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를,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내가 된 것을 모르면 그는 또 뻐득일 거예요. 내가 아들이니까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있었어요.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어떻게 마음을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그런데 내 마음을 내 힘써 지키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나요? 나 화가 나는데 내 마음을 힘써 지켜야지. 순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저에게 특기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 모르는 게 있는데요. 제가 성대모사를 잘합니다. 전에 했던 교회도 한 장로님의 내 성대모사를 해서 한 번 이렇게 하면은 막 까르르 막 펴졌어요. 막, 예. 그리고 학교 다닐 대학교 다닐 때 각 교수님들의 성대모사를 해서 한 1,000명 넘는 우리 목회자들 모임 때 교수님들의 성대모사를 하고 나서 거기가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교수님들 잘 모르니까. 근데 아는 분들은 공감대가 되죠. 근데 성대모사를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대모사는 흉내내는 거예요. 무슨 순간만, 그렇죠? 그 목소리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목소리가 아니니까 편안하지가 않은 거죠.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야지 닮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은요,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죄성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흉내내겠습니까? 순종은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순종을 지속적으로 지키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도요, 24시간 그 삶을 추적해 보면요, 가관입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제 인생은 가관입니다. 다 투적하면요. 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에서 순종하라고 하실까? 인생이 가관인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말씀하실까? 순종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안 해보시는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오늘 말씀처럼 힘써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죄성이 있는 부모가 우리를 낳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어도요, 우리 가운데 그 죄성이 있어요. 유전자가 있어요. 기질이 있어요. 우리 자녀를 낳으면 성품을, 부모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죠. 애 성격이 왜 저래? 쟤는 언제나 한결같이 지혜비를 닮았다 얘기하고요. 똑똑하다고 보면 쟤는 나를 닮아서 저렇게 똑똑해. 근데 아무리 우기셔도요, 의학적으로 살펴보니까 엄마 아빠 반반 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우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아들들은 여성이 우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자녀들은, 특히 아들들은 엄마 닮았다. 아유, 저 녀석은 왜 이렇게 말썽쟁이야. 엄마 닮았어요. 내가 태어나는 순간, 출생하는 순간 부모의 것을 담는 것 같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우리가 죄성을 담고 부모님의 기질을 담지만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바람과 같아서 바람이 불지만 보이진 않지만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나뭇가지가 흘리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바람이 부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을 불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같이 동행하시며 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열매를 맺히는 것이지 내가 열매를 맺혀야 되겠다 해서 맺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겸손하게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 수 있도록,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순종과 거룩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네.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다가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하게 되었어요.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매일을 살아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매일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끝이라는 것을 느껴져서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평상시에 목사님을 잘 도와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그 목사님 사역을 잘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가 살 길이 막막합니다. 당장 길에 그냥 길거리에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 사정을 듣고서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혹시 집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지. 또 목사님이 뭔가를 요구하는데 뭔가 받으시려고 그러나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욕을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있지 않습니까? 단칸방엔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여인에게서 생각이 났어요. 우리 집에 올리브 기름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은 엘리사입니다. 동네 가서 그 여인에게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다 빌리라고 합니다. 영문을 모르지만 그 빈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집에 있는 그 기름병을 빈 그릇에 부으라고 하니까 부어도 그치지 않는 계속적인 그 기름병이 다 찰 때까지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던 것이죠. 혼자 된 과부는 그 아이들을 안고 부둥켜 안으면서 감사하면서 막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그 엘리사는 이것으로 빚을 갚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채우냐, 내가 얼마나 비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빈 것을 많이 준비할수록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기름병, 그 기름은 성령님을 또한 의미합니다. 채워도 넘치도록 채울 수 있는 것은, 문제는 성령님의 능제가 아니라 나의 빈 그릇이요, 비고 빈 마음에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 돼서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강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채울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비고 빈 마음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전심으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 나갈 때 피고 빈 마음에 성령께서는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은혜의 법칙입니다.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순종할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 순종은 지속될 것입니다. 나를 의지할 때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며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저도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님들도 넘어질 때가 있죠?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다 성경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유혹으로 곁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순종 지속하는 거 힘들지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넉넉하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흉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는 것이 순종의 삶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순종의 삶의 열쇠. 순종의 삶은 성령님을 절대 의지함으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방향을 하나님께 살고자 하는 우리의 그런 결단과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순종을 강조하시는 이유는요, 이 순종을 통해 다른 백성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이것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와, 저들은 뛰어나다, 큰 나라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와,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진짜 쟤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어 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복된 이름, 거룩한 이름,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강씨도 아니요 박씨도 아니요 이씨도 아니요 하씨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믿기 전과 다르게 살고 하자는 열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순종의 클라이맥스죠. 신명기 4장 23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상 만드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참 질투, 하나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다른 것 섬기는 것, 네 마음 빼앗는 것을 질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것을처럼 이렇게 손상될지라도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큼 다른 우상 숭배하는 것, 나 말고 다른 것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얼마나 질투하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질투의 하나님이랍니다. 너 나 말고 다른 사람 살아가면, 다른 것 좋아하면, 다른 것 살아가면 나 삐진다 이거예요. 오늘 말로 번역하면요. 신명기 4장 32절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내가 믿고 의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를 통해서 나밖에 너가 의지할 사람은 없다 라는 것을 알길 원하는 거예요. 순종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순종의 클라이막스, 우리의 마음이 일편단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길 원하십니다. 마지막 절, 신명기 4장 39절 49절 그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두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순종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에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고백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돈이 아니요, 내 자식의 인생을 맡기는 것은 학원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순종의 마지막 자세, 세 번째 이것입니다. 순종은 가슴속에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를 새기고 사는 것입니다. 가슴에 돈으로, 내 가슴에 자식, 세상적인 성공으로 가득 새겨져 있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토라를 계속 읽게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를
너 인생 가운데 널 인도하실 분은 나도 아니다, 누구도 아니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란 이 세 글자가 평생 동안 새겨지길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세 글자를 새기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우상 숭배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했다면 오늘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인편단심으로 사랑하며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길 원하며, 오늘도 나의 의지로 될 수 없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